이번 주 말씀 준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드릴 말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러운 교회가 없다입니다. 주변에 제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너무 많고, 또 성도님들께서 서로 참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양실에서 보냅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늘 교회에 있습니다. 평일 낮에도 평일 밤에도 그리고 휴일에도 저는 목양실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일에 목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난다니까요. 이 휴일에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 계시고 제가 밤 늦게 와 있을 때에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1대1을 하시는 분도 있고 셀 모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친교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는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북적북적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휴일에도 성도의 교제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5번째 주일이라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주일날 4층에서 식사할 때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성도님들 식사하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또 교제하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집에서도 식사 준비를 잘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집에서도 밥을 잘 해먹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 많은 식구들을 먹이려면 대용량의 식사를 매우 수고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 한 번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와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요일날 전도팀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또 화요일 밤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낮에는 나일셀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와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섬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물론 교회에서 모일 때도 있지만 각자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인다는 소식을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도 오세요, 우리 집에도 오세요, 서로 초대하고 서로 식사에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또 남성교회가 주관해서 윷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에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오늘도 또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게 되며 여러분들께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말이 많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 성도의 교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별로 공동체를 중히 여기는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요즘은 오로지 개인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각 개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1인 가구라는 말은 있지만 1인 가족이라는 말이 없듯이 1인 교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둘 다 회중,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보면 교회, 이것은 가르칠 교, 그리고 모일 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웁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모일 회, 우리는 회중이다, 교회는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고 싶어도, 아무리 교제하고 싶어도 신천지하고는 연합하거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예 믿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의 가르침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코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코인 노래방이 떠오르시죠? 이제부터 코이노니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교제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예배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듯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또한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돼야 가장 교제하기 적합한 사이즈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가 가장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교회가 큰 게 문제다, 교회는 무조건 소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몇 명이어야 큰 것이고 몇 명이어야 적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숫자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많다 적다를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것도 아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큼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과 발이 있습니다. 신발이 발의 크기를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이 신발의 크기를 정해야 합니까? 발이 신발의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발 크기를 정해놓고 나는 250 이상은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50이라는 신발에 만약에 내 발을 끼워 맞춘다면 발은 기형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이것이 자라는 만큼 자라는 것인데,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 가운데 대략 3년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대략 3년 동안 교회는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는 버텨낼 뿐만 아니라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버텨냈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더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리는 기본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며, 어떤 교회가 성장했는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을 버텨냈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더 훨씬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냥 딱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전혀 교제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이 돋보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서로의 인간성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의료진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교회의 인간성을 조금 더 드러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더 보이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아끼게 되는 마음, 서로 평상시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다면,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9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은 한자로 사귈 교, 통할 통, 사귀고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come, union, 함께 합한다, 함께 연합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신호체계의 교통이 있잖아요. 교통체계. 이 교통과 성도의 교통, 영어로는 다른 의미이지만 한자로는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상당히 유사해요. 자, 도로를 우리가 혼자 사용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쓴다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언제나 가도 되고 언제나 서도 되고 갓길에 대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이 중요한 이유, 이 신호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도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부주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왜 막히는지 가서 한번 보시면 의외로 그냥 한 대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차량 하나 때문에 모든 차들이 다 줄 서 있고 그곳에 교통이 꽉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도 비슷합니다. 연합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도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영적인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서로 막 얽혀 있으면 예배가 막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그것을 뚫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가면 됩니까? 몸만 빠져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때문에 모든 차들이 다 막히겠죠. 이 차를, 다른 차를 불러서라도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꽉 막혀 있고 내가 길을 막아버리면 이 성도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의 교제도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잘 친밀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내가 수평적으로 지금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한 이후에 광고 시간이 되면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갑니다. 네, 왜 나가시는지는 알아요. 왜 나가시냐면 차가 이중주차 되어 있고 또 차를 빨리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고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도요, 사실 예배예요. 예배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왜 광고 시간이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현황이 지금 어떤지, 지금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지금 슬픈지, 누가 지금 기쁜지, 누구와 함께 웃어줘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지를 광고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다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셔야, 그런 일이 있을 때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서요, 목사님들 바쁜데 번거롭게 할까 봐서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야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슬픔이든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광고 시간에 우리는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수련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선교를 어떻게 다녀왔는지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광고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새가족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을 함께 환영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와서 우리 공동체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환영하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훈련을 받은 분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훈련을 받았구나.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누군가는 훈련받고 있고 누군가는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광고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님들 얼굴은 한 번씩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데 이렇게 홍해처럼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가서 악수를 하면요, 왼쪽은 빨리 가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그분과 인사를 못합니다. 남자분들은 악수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눈을 마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회자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줄 세우고 막 여러분들 막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줄 서 있지 마시고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앞뒤 사람하고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교회를 20년 다녀도요, 절대로 교제하지 않으면 교회 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명씩 알게 되잖아요. 1년이면요 50명을 사귀게 돼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한 달에 한 명만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도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함께, 아니면 꼭 줄 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시고 또 근황도 나누시면 여러분들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교제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교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친교의 악수를 우리가 드디어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었어요.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울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심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회심한 바울의 모습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여기에서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돌아왔음을, 그가 회심했음을 잘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서 나중에 이 친교의 악수,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수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유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하여 하는 악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수는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서로에게 무기가 없음을 알려주는, 나는 무기가 없고 당신과 싸울 의도가 없으며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악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이제 서로가 악의가 없음을, 서로 다른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며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는 공동체다,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코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는데, 이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인 의미는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네, 이 너그러운 마음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har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share 한다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인데 누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팍팍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나만 중요하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옆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이 쉐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전치사를 붙여서 각각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hare in이라고 합니다. in, 안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같은 내용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똑같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share in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떤 체험을 나눌 때 교회 공동체가 같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서로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share in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서로 연합되어 계시며 언제나 서로 나누십니다. 그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며 share in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hare in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한 성령 안에서 이 떡을 나누고 또 이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서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함으로써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봉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hare out입니다. share in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다면 이제 교회 밖으로 share out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물질적인 복도 우리는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봐라 공산주의가 맞지 않냐 하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공동재산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share with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share in, 함께 안으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share out,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 그리고 share with,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 맺는 것은요, 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변해요. 자꾸 변합니다. 생물 같아요, 마치.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약간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일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막 뜨거워졌다가 또 약간 식을 때도 있고,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노력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친교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것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 할례주의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친교를 잘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와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우리가 잘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통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의 기원은 사도 바울의 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랑이 떠오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른다는 것입니까? 교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혹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시고, 얽힌 것을 풀어주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통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교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통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정글 같은 세상,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때론 나를 희생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걷는 것 같이 생각이 들며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옆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복등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아도 되는 분이라면 손을 잠깐 같이 잡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혼자 걷고 있지 않고 교회가 함께 걸어가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65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나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그 외로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딸들, 모든 주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가지 말라고, 외롭게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첨단 게라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또 누군가의 외롭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손을 잡아주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막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교회가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끼며 서로 베풀어주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